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제가 93년도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 관악산 그 꼭대기에 있는 연주암이라는 절이 있는데 그때 그 점심시간에 가면 절에서 비빔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도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가끔 그 시간에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호기심에 그 연주암 가서 점심에 한번 비빔밥을 먹어볼까 하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목사인데 불자였다가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등산을 했는데 관악산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점심시간 때쯤에 그 목사님이 연주암에 가서 우리 점심 먹자고, 거기 스님들이 해주는 비빔밥이 아주 맛있는데 점심을 거기 가서 먹자고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점심에 거기를 갔는데 풍경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무슨 연불 외우는 소리도 들릴 수 있고 또 불상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사람이 점심을 먹었어요. 자, 새롭게 이 불자에서 기독교 신자로 회심한 이 사람에게 그 사건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아마 그렇게 편치 않은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그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 신앙,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꾸었는데 자기가 와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같이 등산을 했는데 원래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그 절에 와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목사님이 너무 맛있게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여기 뭐 경치 참 좋다, 뭐 스님이 해주는 밥이 참 맛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봅시다. 아마 충분히 시험에 들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 교회도 별거 아니야,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이 14장을 읽으면은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우상을 섬기던 어떤 형제가 자기 신전과 자기 신전에 있던 그런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님,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었는데 자기가 소문을 하나 들어요. 어떤 소문이냐면은
같은 그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가 그 신전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서 주는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도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 입교한 이 형제가 저 형제도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형제도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네. 아마 거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낙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형제가 에이 그래 나도 다시 우상을 섬기자. 교회 왔더니 교회에 있는 사람도 우상을 섬기네. 그러면 나도 다시 우상을 섬겨야지 하고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을 해요. 13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해서 신전에서 뭐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 이런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믿음이 강한 형제의 행동을 인하여 부딪히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분명한 사실을 말하죠. 자기도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즉 그 자체로, 음식물 자체로 속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기 11장을 읽어보면은 돼지고기는 정한 그런 음식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돼지고기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전에 사용되었던 그런 음식물이나 포도주 자체가 사실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되었던 그 음식물도 사실은 그 자체가 부정을 탔다거나 그것을 먹으면은 악한 악령이 먹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다라는 거예요. 이 돼지고기 이거 부정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 되고, 신전에 있는 그 음식물과 포도주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물이 부정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15절에 만약 음식으로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사람은 자유함과 확신으로, 신념으로 먹을 수 있지만 그 행동으로 다른 형제가 걸리게 돼요. 부딪히게 돼요. 이것은 다른 형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상 숭배에서 건지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있는 그 자유함과 신념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함 때문에 그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느냐? 음식으로 망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 선한 것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념, 믿음을 의미합니다.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비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행동이 비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죠. 17절인데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유일하게 한번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 가운데서 임하느냐?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구현될 때,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 어떤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뭐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여기에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의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러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징으로서 의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그러한 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하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여기서 평강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서로 비판하고 그리고 서로를 업신여기는 경우에는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툼만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19절에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과 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하게 해주도록 하는, 남을 배려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나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남이 어떻게 되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 때문에 남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느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를 배려하고 형제의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형제가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한국교회가 또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참 여러 사람들 사이에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생각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남을 우리가 받아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단죄하고 비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한국교회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예배의 그 보장에 대한 요구를 외치되, 그러나 더욱더 방역에 힘쓰고 덕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죄와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때에는 잠깐 뒤로 물러나서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절 보면은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 영혼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그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자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우리가 다른 형제를 배려하여서, 다른 신자들을 배려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중요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확신을 우리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금했던 어떤 돼지고기나 이런 고기들을 추어탕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구약에 의하면은 그거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제사상에 올려졌던 그런 음식물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담대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제사상에 올려졌던 그 음식에 악한 영들이 와서 악한 영의 기름을 붓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사용됐던 과일을 먹었을 때 우리에게 악령이 들어온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분명한 신념, 확신의 필요성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런데 아직 연약해요. 그래서 의심이 있어요. 내가 신전에 가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거는 죄 짓는 거야 라고 의심이 들면은 그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의심이 있는데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죄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볼 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주 안에서 자유함과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갈 때 주 안에서 자유함과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태국에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용이나 온갖 그 우상들을 잔뜩 만들어 놓은 그런 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험 삼아 간 거죠. 선교사님이 인도해줘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을 지나면서 어떤 청년들은 영적인 그 진통을 느꼈는지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런 건물, 그런 공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죄라고 여기고 굉장히 꺼림직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또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은 그곳에 가서 대적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자기에게도 어떤 영향력이 미치지 않으면은 그것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안에서 성경이 비추어 봐서 죄가 되는 것,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내가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적으로 분명히 확신하게 되면, 또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할 때 자유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내 행동이 다른 형제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한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올바른 의로운 삶을 살고 그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훔쳐갈 수 없는 평강입니다. 우리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내적인 상태가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성령님께서 변함이 없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속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확신하며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